안녕하십니까. 무척 덥지요? 이런 더위를 뭐라 그래요? 무더위. 좀 약하지요? 무더위. 또 폭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살인적인 더위라고 그러죠. 그렇죠? 살인적인. 아마 모르겠어요. 내일 신문에 또 어르신들이 몇 분 이 더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열사의 땅 LA에 참 엄청난 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건 참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위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더위에 공사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또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황희정성 아시죠? 우리 이조시대 때 가장 유명한 정승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렇죠? 황희정성. 한 번은 그 황희정성에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왔어요. 근데 그 종이 다퉜어요. 그래서 황희정성 앞에 와서 그 종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한 종이 정성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황희정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툰 또 다른 한 종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어떻게 해요? 내 말도 옳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방에서 만화님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황희정성에게 아니 당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옳든지 한 사람이 틀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황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말도 옳소. 이런 사람이라야 정승의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훌륭한 정승이란 말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든지,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나를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나를 옳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해주면요? 평안하게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절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요, 한 사람이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근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뺑 둘러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오락가락하죠.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맞았어요. 왜요?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으니까. 그러나 숨어있던 사람 뭡니까? 반드시 나는 거기에 뭐 했다? 있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죠? 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8페이지 구약성경 568페이지.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전에 아람 사람에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제가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아만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둥병 나아만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 있었어요? 이 계집아이. 여기 보니까 작은 계집아이 그랬습니다. 이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작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뭐예요? 12살이 넘지 않은 것만. 그러니까 계집아이니까 12살이 넘지 않은 계집아이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들이 떼지어 나가서 이 아이를 잡아왔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아이를 잡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어요? 가정 종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섬기는? 여기 보니까 아람이라는 군대 장관의 아내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람 군대 장관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 최고의 군대 지휘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둥병, 죽을 병 걸리면. 요즘 뭐 의학이 발달돼서 요즘에 무서운 병 그럼 뭐 에이즈도 있고 암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둥병 그러면 가장 위험하고 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뭐라고 그래요? 천형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이 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벌 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어떻게 해요? 하도 유명, 이 주인 앞에, 여기 주인이란 말은 왕 앞에 그 말입니다. 아람 왕 앞에 어떻게 해요? 큰 용사예요. 존귀한 사람. 왜요?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했으니까. 이 군대장관 나아만은 아람 사람들에게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들을 구해준 사람. 요즘에 신문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메가더 장군, 그 당시에 그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그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나왔던데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전쟁 그럼 누가 떠올라요? 메가더 원수. 나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람 그러면 아람이 어딜까요? 아람. 이 성경에 아람이 나오는데, 아람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손자, 아람의 후손을 갖다 아람 족속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런데 그 셈의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고 셈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은 언어도 어떻게 해요? 셈족어, 유대인들이 쓰는 셈족어가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원래 이 사람들은 수리아라고 하는 그 동북 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퍼져가지고 전 수리아 지역에 퍼져서 살게 돼. 그래서 수리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을 수리아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월에 따라서 또는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발전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떤 문화에 젖어 산다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라 문화에 젖어 산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유럽 문화 거의 헬라 문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아람어를 이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바벨로니아 있지 않습니까? 신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페르시아까지. 그때까지도 일반 무역할 때나 외교 용어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헬라 제국 시대 때는 헬라가 공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말을 했습니다. 신약의 아람어가 좀 나오죠. 어떤 말들이 기록 나와요? 아람어. 달리다 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 무슨 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밧.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지역, 성경에 나타나는 지역.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요? 예, 겟세마네. 이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해골, 골고다. 이 골고다가 아람어입니다. 그 정도 알면 좀 유식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알아놔야 돼. 아람어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 굼. 겟세마네. 골고다. 그런 족속이 아람 족속입니다. 근데 그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도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붙들려 온 하나님을 아는,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집아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우리 주인이 어디 가면? 예, 사마리아에 누구에게요? 예, 선지자에게 가면 뭐 한다고 그래요? 그 병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군대장관 아람에게 이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기쁜 소식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계집아이, 하찮은, 그렇잖아요. 가서 그냥 싸움 나가서 그냥 잡아온 아이입니다. 12살도 못 먹은 그런 아이. 그런 아이가 뭘 전해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에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찮은 사람이나 아니면 하찮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와요. 복음은 그렇게 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끔가다 뭐가 돼요? 하늘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동하게.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그랬죠. 그렇죠?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맨 먼저란 말을 빼고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러면 모든 병자의 그 무슨 소리입니까? 기쁜 소리잖아요. 내 병이 낫는데. 그렇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그러면 내게는 뭐가 안 돼요? 내게는 복음이 안 돼. 왜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없는 내게 복음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절대적으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간 병이 난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견디기 힘든 소리예요. 견디기 힘든 소리. 그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아닌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진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와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무슨 질문? 네가 낫고 자느냐? 어떻게 보면 좀 질문 엉터리 같잖아요.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38년을 그걸 떠나지 못하고 그거 있었는데 예수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낫고 자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낫고 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그걸 읽을 때 참 가슴이 아주 멍해져요. 그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속에 넣어줄 뭐가? 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연못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거기 보면 행각이 5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행각이 5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이 뭐 하기로 온 겁니까? 병 나으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 전부 사람이 아닌 거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병을 치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복음을 그 환자에게 주었는데 그 환자는 뭡니까? 불가능한 복음을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그걸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복음이 와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그 환자가 어떻게, 그 소리가 들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 기록만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복음의 명령이 내게 왔을 때 무조건 그 복음을 순종했을 때 내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결과가 기적.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요.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도 나만에게도 그런 복음이 전해왔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라. 어디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나라를 가면 어떻게 해요? 국정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갑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읽어보면 왕이 허락하고 뭐까지 썼습니까? 왕 앞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왕 앞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아람을 구해준 군대 장관이. 왕 자신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크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친서까지 딱 써주잖아요. 친서만 써줬습니까?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가는가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가요?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아시죠?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금 6,000개. 그 다음에 옷 몇 벌요? 10벌. 그런 걸 가지고 가요. 누가요? 나만이. 그런데 여기 또 뭐 가지고 갑니까?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나만이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갔을까요? 교만을 가지고 갔어요. 라만은 그 술에 교만까지 함께 싣고 가는 겁니다. 함께 싣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이 하늘에서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로 사단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별 위에 내가 그렇죠? 라만은 정말로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갔어요. 교만을 그 병거에 싣고 함께 싣고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왕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이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아람 왕의 친서를 읽어보니 이건 뭐예요? 문둥병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문둥병자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왕은 사람을 명령해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 수천 수만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살려주라 하니까. 그래서 이 친서를 받고 놀란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아람 군사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누가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중에 누가 계신단 말입니까?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곳은 뭐야? 하나님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아만이 어디로 왔어야 돼요? 처음부터 어디로 왔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어야죠.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아서 와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 당도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에 왔습니다. 군대 장관이 왔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왔습니까? 그렇죠? 병거 타고 오고 옷 다 군복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화려하게 견장 다 입고 이렇게 훈장들 입고, 그 다음에 뭐 수레에는 뭐가 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교만함 다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누구를 보냈어요? 기분 나쁘게 종을 보냈단 말입니다. 종을 보내가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담그시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낫는다고 하는 복음을 주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과 함께 일단 복음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뭐에 신경 썼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대접에 신경을 쓴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낫는단 말이 없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뭐해요?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라 여전하여 뭐예요? 병이 낫는다,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병이 낫는데. 그렇잖아요. 당신이 떼굴 굴러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어가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서라도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뭐해요? 낫는다는 건 복음입니다. 병이 낫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만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나만이 뭐하여?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천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자기 앞에 뭐 해서요? 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 하겠어요?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안수하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면서 뭐예요? 거대한 예식 속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나만이 그러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착각은 자유예요. 근데 잘못한 그 착각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노했습니다. 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돌아갑니다. 그렇죠?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의 말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 내 아버지란 말은 그 라만을 가리킨 겁니다. 주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일, 그렇죠?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랬습니다. 지혜롭지요. 주인님,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하라겠더라도 뭐예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뭐예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일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 그랬는데 그 라마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요? 이 사람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로 씻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는 어때? 다메섹에는 뭐예요? 더 좋은 강이 있단 말입니다. 깨끗한 강이. 근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나만은 강물에 가서 물로 씻으면 나을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뭐 하는 겁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종이 말하니까 이 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귀 막는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팝 잘 파셔야 돼요. 성령이 은근히 아주 은은하게 조용히 들릴락 말락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도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삽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14절 나만이 이에 모여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에 종의 말을 듣고 이에 어떻게 나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납니까? 내려가서.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이 바꿔줘요. 번거타고 쫙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강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마차에 병거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 벗어야겠죠. 옷 입고 들어가겠습니까?
계급장 달린 거 다 벗어야 다 벗고 알몸으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7번. 1번, 2번, 3번. 7번이 7은 무슨 숫자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상징적으로 죽는 겁니다. 죽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죽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잠기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상징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람 몸에 있던 병 없어져요. 죽은데 뭔 병이 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뜯어먹을 것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병도 사람에게 좀 속된 말로 뜯어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요. 여기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병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렇게 나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새로 사는, 이 새 창조, 재창조. 이걸 회복이라 그럽니다. 회복. restoration,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뭐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문둥병 환자를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그 위에 있죠.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전에 나온 뭡니까? 내 생각에는 말과 얼마나 대조적인 말.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뭐해요? 결과는 180도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만의 경험 가운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정말로 비천한 어떤 사람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사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요? 최고의 교사 가말리엘, 그렇죠? 최고의 교사 밑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깨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도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자기를 뭐로 표현합니까? 사도로 표현합니다. 사도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복음 사역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도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그가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사도 중에 작은 자란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무슨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런 성도들 중에.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괴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나를 죄인 괴수로 볼 때 그 자가 하나님 앞에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괴수로 섰을 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우리는 더 뭐 해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왜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나만이 병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자기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찾아가는데 금 또는 은 10달란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병을 고쳐준 다음에 나만이 감사해서 이걸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값이 없어요. 값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은 값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뭘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뭡니까? 값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값을 매겨놓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째. 만약에 구원을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럼 내가 구원 주겠다. 그러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값 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구원은 값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에 우리가 아름다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네. 교만은 최고의 적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렇죠. 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죄인 괴수가 우리 이웃들을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괴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자꾸. 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쓸 때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바리새인 그 기도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라. 하나님 앞에 의인. 그래서 하나님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금식도 일에 뭐 2번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 괴수 가장 낮아지는 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